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목회 상담 과목을 가르치게 된 오원웅이라고 합니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시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목회 상담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설교 사역도 있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전들을 집례해야 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들 중에 영혼 돌봄의 사역이 있죠. 이 목회 상담은 여러분들이 목회하게 될 그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이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성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목회 상담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체 학기의 이 목회 상담학 과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목회 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상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영혼 돌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학기 동안의 그 학습 목표인데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러버스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1강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강의 제목은 목회 상담의 개념입니다. 이 1강의 목표는요. 목회 상담의 개념과 신학적 함의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목회 상담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목회 상담의 방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학이란 무엇인지, 네 번째, 목회 상담자의 목회 신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 상담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죠. 여러분, 목회 상담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강의 안에서는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목회 상담은 목회자가 하는 상담입니까? 누가 상담하는지가 이 목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까요?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모든 상담이 목회 상담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자와의 상담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목회자와의 상담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신학적으로 목회 상담적으로 구비된 목회자와 상담을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더 상하는 경우들도 있죠. 반드시 목회자가 하는 상담이 목회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목회 상담인가요? 그 대상이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목회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학이 또한 특별히 이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그런 복음의 도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는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목회 상담이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목회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섞은 것은 목회 상담인가요? 목회자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바대로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What?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의 내용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주체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담의 전반적인 내용이 선교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상담 혹은 목회 상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how가 중요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방법론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 상담에 있어서 방법론은 일반 상담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목회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상담은 방법론적으로 일반 상담과 다릅니다. 그 방법론을 매우 단순화하면 알파벳 H의 중간 연결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신학과 심리학이 긴장감 있게 서로 지탱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H라는 것이죠. 왼쪽에는 신학이 있고 오른쪽에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리를 놓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심리학과 비판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심리학이 신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의 인간론, 어떤 심리학 이론 혹은 심리치료 이론의 인간론, 그것이 신학의 인간론과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합니다. 신학의 기반 위에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기독교적 상담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 한번 바라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적 진리는 불연속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겁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문화와 함께 통합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연속한다는 겁니다. 이 문화를 심리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심리학을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교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심리학과 복음은 불연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의 그리스도, 서양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절충주의, 이것은 연속성이고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서구의 심리학의 이론을 이것은 기독교적인 복음으로 충분히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심리학적 사고방식이 바로 복음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앞에 두 입장을 중재하고 있는데요. 연속성과 더불어서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 문화의 위대한 성취인 동시에 또한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넘어서는 신으로부터의 초월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철학은 신학과 대립되지는 않아요. 이성이 신앙에 대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성 위에 있어요. 이성을 압도합니다. 심리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는
심리학과 신학이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이 심리학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입장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목회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